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뭐죠? 중심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느냐 그러면 코로나가 이미 작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만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되었다가 요즘은 거의 매일 2,00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작년도에 조금 화가 났던 거는 국민들을 섬기는 공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앞에 나와서 명령한다, 이런 단어들을 거침없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지도자들이 인기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번 확인차 예배 시간에 방문을 해서 점검하는 그런 유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물론 제가 간접적으로 순장님들 또 교역자를 통해서 파악한 바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보지 못한 지가 2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제일 큰 걱정은 이분들의 믿음이 약화되면 안 되는데 하는 염려가 제일 큰 염려였습니다. 우리 예전에 모닥불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닥불을 피울 때 불을 같이 모아놓으면 참 활활 잘 타는데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어김없이 다 꺼져버립니다. 교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쉐어링하고 그럴 때는 믿음이 잘 타오르지만 혼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약화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지나 아니할까 하는 안타까움을 늘 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심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든 수염을 기른 선지자 한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수염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수염이 상당히 멋스럽게 또 하얀 수염을 기르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되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조금 다르게 기르더라고요. 옆에 구렛나루 있지 않아요? 구렛나루부터 다 기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이 사람은 수염을 구렛나루부터 다 길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선지자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선지자 같은데 저 사람 그 유명한 엘리사 선생님 아니야? 그러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선지자 앞으로 몰려듭니다. 혹시 엘리사 선생님 아닙니까? 맞아. 어쩐 일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까? 이 자그마한 베들레헴의 선지자가 오는 일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그런 일이 아니라 내 뒤에 보게 암송아지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내가 왔다네. 그러나 사실은 이 엘리사가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이 엘리사 사건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나간 이후에 누가 탄생한 곳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빵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밥집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탄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한번 가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선지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그 다음에 어디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땅으로 온 것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 왕이 두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울이 알면 나는 죽은 목숨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베들레헴에 들어와 이새를 부릅니다. 이새를 부르면서 당신의 아이들을 다 제사에 초청하시오. 그래서 이 이새는 자식이 총 8명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7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때만 해도 8명의 자식이 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 아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보통 일반 성경학자들의 견해도 그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이새의 아들들은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7 아들이 거의 다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잘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던 아들들 같습니다. 오늘 보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를 지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누구를 벗죠?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이새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그래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용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용모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르에라고 하는 말인데 보다라고 하는 동사 라라고 하는 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얼굴 생김, 풍채 이런 것을 용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났을까요? 뛰어나지 않았을까요?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아주 좋았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용모와 하나님이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보거니와. 여기 외모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모는요, 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인, 히브리어로 아인. 그런데 이 아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왔는가 하면 영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인에서부터 왔다고 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니와.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죠? 사람들 눈으로 보는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죠? 그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오늘 점심에는 뭐를 먹었다, 저녁에는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맛난 음식을 먹었다, 내가 어떤 차를 샀다, 우리 집은 이렇게 아름답다, 우리 집 인테리어는 이렇게 했다. 이거 전부 다 자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쇼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족감이 별로 없어요. 행복감이 별로 없어요. 왜? 인스타그램 보니까 누구는 뭐 이런 차를 사고, 누구는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집에 살고. 와, 여기 아천동에도 또 유명한 또 인스타그램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뭐 아천동을 또 뭐 자랑을 막 한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외모예요. 외모.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가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관심이 전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데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고, 뭐 이런 거, 그죠? 외모, 아인,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대요.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을 했어요.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여기에서 땄어요. 중심이 흔들리면 아니 됩니다.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속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가슴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스펙, 그게 아니고 내면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속 알맹이가 어떠냐, 이거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염려가 되느냐 그러면, 오늘날 교인들도 겉에만 중요시 여기고, 또 이 외면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서 알맹이, 레브, 중심까지 약화되어 버리면 어떡할까? 더구나 2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는 교인들이 참 많은데, 이 사람들의 속사람이, 믿음이, 내면이, 영혼이 약해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 걱정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엔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속 사람을 중요시 여기고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영혼을 중요시 여긴다. 믿음과 영혼까지,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다. 믿음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겠다. 할렐루야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고 두 번째 아들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8절에 보면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다. 아마 이 아비나답도 아주 겉에는 아주 멋스럽게 꾸민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비나답도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셋째 삼마도 아니고 7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아니에요. 7 아들 다 지나갔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기름 부으라 그러지 않을까 하고 7 아들을 다 기대했는데 7 아들 다 지나갔는데 없어요. 7 아들만 모였는데. 그래서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 막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카탄이라고 합니다. 이 카탄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카탄은 어리다, 작다,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만은 지금 이때만 해도 다윗은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하카탄 그러면 지금 아들을 다 불러서 제사장이 아들을 다 불러서 우리 제사 지내자. 근데 아버지 생각에 너는 올 필요가 없어. 이렇게 소외시켰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카탄 아들 다 왔냐? 하카탄 빼놓고는 다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의외로 하카탄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막내도 데려와라. 그럽니다. 막내를 드디어 데려옵니다. 12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람 눈에는 형편없는 하카탄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들 눈을 의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 이 부분을 계속 묵상했어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멀쩡한데 중심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눈에 보이는 모습을 하나님은 중요시하지 않고 내면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제사를 지내는데 초청도 받지 못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당시에 사울 이야기를 조금 해보죠.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개인 자기 욕심만 찾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 당시에 국방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력을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경계를 하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은 그 당시에 철제 문화가 이미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칼 못 만들었어요. 그 전쟁할 때 그럼 뭐로 했느냐? 돌 들어가지고, 물맷돌 들어가지고 전쟁하고요. 화살 가지고 전쟁하고 이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고, 그리고요, 군인도, 블레셋 사람들은 군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군인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 부족에게 소집령 내려가지고 오합지졸들 모아서 전쟁하는 거예요. 말 다 했죠. 제가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군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 북쪽을 향해 있던 GP, GOP 이런 거 숫자를 확 줄여버렸어요. 전방에 군인들 숫자를 상당히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있을 때는, 군에 있을 때는 복무연한이 거의 3년이었거든요. 요즘은 1년 반이에요.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 군 복무연한 줄이면 군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서 그 사람 찍겠어요. 그러나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야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혹시, 우리나라에 보세요. 지금 중국, 북한, 지금 일본하고는 완전히 또 적처럼 돼버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고립돼 있어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 왕, 사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정신까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어떤 사람을 기름 붓느냐?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다윗은 사람들 눈에 볼 때 핫핫한,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찾아 넘어가 보시죠.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핫핫한 제일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아버지도 여러분 한 15살 된 아들 사자하고 곰 만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자가 오면 뭘로 사자를 물리치는지 아세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사자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때 이 다윗은 사자를 15살 된 젖비린내 나는 소년이 사자를 이길 힘이 없어요. 곰도 물리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사자에게 달려가서 양을 찾아왔어요. 누구 의지하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어도, 젖비린내 나는 소년이어도 믿음은, 중심은 어느 누구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블레셋의 거대한 골리앗도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이걸 읽으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66장에 걸쳐서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도요, 다윗의 이야기가 59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에서 주옥 같은 시편들을 기록한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있는, 이런 주옥과 같은 아름다운 시편을 남긴 사람이 다윗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중심이,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어떻게 생각하면 아버지로부터도 거의 버림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부모의 사랑 7 형제들에게 다 갔어요. 마지막 아들은 심지어 아버지 생각에 양을 치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좋다, 곰에 물려 죽어도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자를 양을 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왕이 된다?
아버지도 상상도 못했어요. 넌 올 필요 없어. 너는 양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하카톤을 찾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외모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외모 지향적으로, 외형 지향적으로 어떤 많은 돈을 번다, 또 어떤 집을 산다, 어떤 차를 산다 하는 그런 쪽에만 치우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것은 레브라고 하는 사실,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신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겉으로 드러난, 눈으로 보이는 외모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했느냐? 중심이 어떠했느냐? 속사람이 어떠했느냐? 속 내면의 믿음이 어떠했느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많이 외모만 중요시 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쩌면 외모를 중요시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의미가 없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45절 말씀에 가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의 중심이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그 다음에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는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고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멋지죠? 오늘 여러분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솔직하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중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중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7 아들은 내면은 형편없었고 껍데기만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럴싸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껍데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눈에 보였던 어떤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깊이 묵상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인공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속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내부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코로나 사태가 오래가고 교회 모이지 못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생명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믿음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하는 명령을 사무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사무엘이 갔을 때 이새의 7 아들이 있었지만 이새의 7 아들은 외형적인 것만 멋있는 자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제일 볼품없는 학기탄이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학하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하탄을 찾으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교우들이 중심까지 흔들리는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은, 속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가 오래되어서 믿음에서 떠나는 성도들이 한 영혼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1절